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마리아 성의 빌립의 사역은 정말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도 누구였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역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이제부터는 정말 크고 놀라운 더 위대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전도자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도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자 그랬을 때 그래 교회 가자 그 말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하물며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을 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본다면 그 전도한 사람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도 이 전도한 그 열매들이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받고 교회에서 잘 세워져 가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더 그들을 잘 하나님 앞에 잘 이끌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고무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또 그 모든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의 그러한 꿈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주의 사자가 그를 지금 거기에서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거기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른 지역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의 사역은 사마리아 성에서 너무나 효과적으로 정말 큰 그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세례받고 또 변화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면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로 말미암아 가슴 벅차는 감동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 이 주의 사자가 와서 이 빌립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렇게 아예 정해졌어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약 7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사마리아 성의 그 근처로 가라 그러면은 그 근처에서 사역하면서 그 가끔 사마리아 성에 들러서 교인들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도움 줄 건 없는지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런 일조차도 못하게 7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먼 데로 가라고 했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그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광야라. 더군다나 가는 곳이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광야.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지금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의 열정으로 그 별명이 전도자라고 붙어있는 이 전도자 빌립이 광야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곳은 어쩌다가 지나가는 여행각이나 있을 뿐이지 가끔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거기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지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을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처지에 이런 경우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기획을 해갖고는 놀라운 그런 그 기업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고, 야, 저 사람 요번 승진 때 반드시 승진한다. 그러면서 막 다 그렇게 입을 모아서 칭찬했는데, 결국에 승진 때 보니까 한직으로 밀려갖고 저 지방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빌립이 느끼는 감정이 이런 감정이에요.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아마 저 같으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 다 알아서 하라고 해라. 그런 마음을 자포자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는 가기 싫다고 막 울고 물고 하소연하고 사람 붙들고 내가 왜 가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매달리고 그렇게 떼를 쓰는 그런 마음도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은요, 지금 사역이 그렇게 잘 되고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의 사자가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로 가라 하니까 군소리가 없어요. 즉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비록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였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누가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순종해서, 아무도 없는 거 알아요, 광야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에서 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적이 우리 삶에도 오늘에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순종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다. 또 그 장소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거기 말고 다른 데는 안 되냐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만 찾고 있어요. 그렇게 머뭇거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즉시 명령에서 순종했을 때 이렇게 가서 에디오피아 이 관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여건을 조성해 놨는데,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빌립이 광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참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7절 28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이 일어나서 70km를 달려갔어요. 그래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에디오피아의 오늘날로 말하면 재경부 재정경제부의 뭐예요? 재경부 장관쯤 되는 관리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만날 자도 예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에서 내 눈에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면 그 일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동전적으로 보세요.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은 좀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에는 애굽 다음으로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이 애굽의 바로 중에도 이 에티오피아 출신 바로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애굽을 다스린 여러 대에 걸쳐서 애굽을 다스린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애굽과 쌍벽을 이루는 강한 그런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티오피아의 모든 국고를 담당하는 그걸 맡은 이 넷이라고 하는 이 관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섭리 가운데에 진행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이 에티오피아를 바꾸고 변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빌립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이 내시를 통해서 이 관리를 통해서 뭔가 더 크고 더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관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어요. 그는 에티오피아라는 국가를 대표해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는 길에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수레 안에서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성경 집에 성책이 많습니다. 이때는 성경 할 때예요. 책이 귀한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걸 구해서 그 성경을 펴서 읽고 있어요. 오늘처럼 좋은 종이고 뭐 이런 걸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이 에티오피아 이 관리는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좋았고 또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그런 이 진리를 찾기 원하는 진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컸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이 내시를 바라본 겁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의 영적인 그런 갈급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초석으로 삼고자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각자도 이런 영적인 갈망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준비된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주님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 의지하며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부족함 다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대로 그 가사로 내려갔을 때요, 이 성령께서 또 한 번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은 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잘 알고 있지 못해요.
그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수레로 나아가라 그렇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체가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호위병을 달고 그는 그 수레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70km를 이 빌립이라는 빌립 집사가 달려왔어요. 열심히 걸어서 왔던 뭘 했던 그건 몇 시간을 걸렸던, 하루가 걸렸던, 이틀이 걸렸던, 정말 그 메마른 그 광야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겠어요? 더운 나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또 땀에 쩔어갖고는 옷에서 냄새가 풍풍 나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신분이 높은 그런 에티오피아의 그 장관에게 다가오는데 그 호위병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우리 여기 장관님 만나세요 이렇게 해주겠어요? 호위병을 뚫고 그 장관 에티오피아 그 관리에게 나가는 그 길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요. 아마 저 같으면은 가라고 막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막 주저했을 것 같아요. 저거 갔다가 자칫 잘못해서 호위병들이 휘두르는 칼에 맞아서 죽기라도 하면 그거 누가 책임져? 괜히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잠깐만요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막 갑자기 쓰러져 갖고는 아프다고 해 갖고는 그러면서 은근슬쩍 만날 수 있게 만들어 볼까? 아니면은 진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다고 하면서 가서 선물 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볼까? 제 나름대로는 아마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성령께서 지금 수레로 나아가라 했는데도 막 주저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행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빌립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라 했는데 호위병이 둘러싸고 있는 그 수레에서 그냥 무작 나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목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으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빌립이 아무런 죄지도 없이 이 에티오피아 관리 그를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저히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위급한 순간에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함께하고 있는데 그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그런 사실들이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마음을 주장하는 분 아니? 그분이 호위병들의 마음을 녹여서 이 빌립 꼴은 별로 보잘것없지만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서 만나도록 그렇게 도와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 눈을 가리워 주셨던,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첫 발을 옮길 때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그럴 때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수레로 이렇게 해서 다가가니까 에디오피아 관리는 그때 뭘 하고 있었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수레로 가까이 간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했어요? 31절 말씀에 보면 그 30절에 보면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31절에 보면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가까이까지 갔는데 가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체 높은 어떤 신분적인 격차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빌립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냄새나고 그냥 그 먼지로 그냥 더러운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수레에 태우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실 이 빌립이 강도인지 도적인지 어떻게 알아요? 또 자기를 시해하려고 온 암살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디오피아의 이 관리가 마음을 확 열고 이 빌립을 자기 수레에 태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차를 태워준다고 하면 타요? 안 타요. 또 내가 차를 갖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을 내가 태우려고 해도 그거 타려고 안 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타라고 하면 타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우리한테 태워달라고 하면 또 어때요? 태워달라고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강도면 어떻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도 오늘 이 에디오피아 관리는 빌립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신의 수레에 태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일들은 다 순리대로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관리의 마음을 이미 갈급하게 하셨고,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을 아주 그 내용들을 궁금하게, 거기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이사야의 53장의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갈급한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줄 사람, 바로 이 빌립을 자연스럽게 자기의 수레에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조성해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먼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뒤따르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삶이 형통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눈앞에 보이는 아무리 거대한 그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끌고 다녀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쫓아다니면, 그러면서 주님한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언제나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빌립을 자신의 수레에 태운 이 관리는 자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말하면서 그 뜻을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54장 7절인데요.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32절, 33절인데 이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궁금해하고 있던 내용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이 고난의 종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고난의 죄, 고난의 종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걸 궁금해하고 있어요. 빌립이 전도하러 갔는데 이미 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 그가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 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빌립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제자잖아요. 그걸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미 그 사람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순리대로 잘 진행되는 거예요. 착착착착 잘 진행돼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자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종하는 자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3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준비된 말씀을 읽게 하셨고 진리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다 허락해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빌립이 전했을 때에 그것을 이 에디오피아 이 관리가 어떻게 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구나. 주저앉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정말 영접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것이 내가 믿었더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이 믿음이 가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기까지 내 주변에 보내주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믿음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도 계실 거고, 내 또 친구나 뭐 일가 친척이 나를 전도해서 믿음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내 아내나 남편이 처음 믿어서 그래서 또 나를 인도해 주신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그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더니 내가 그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섭리고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관리는 자신이 그토록 갈급해하던 고난의 종이 누구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죄를 지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해결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빌립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36절 이하로 보면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으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까지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그 관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뭘 했어요? 이제 근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이 확신이 오니까 물 있는 곳에서 자기에게 세례를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역본에 보면은 37절이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우리 37절 그 옆에 보면 관주가 하나 붙어 있죠. 그 관주는 아래 부분에 있어요. 그 내용이 다른 역본에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세례 달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세례를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과거에 죄 짓고 살던 그 죄인은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참여해서 다시 살게 됐다. 나도 부활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됐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 오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기회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주자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빌립을 그곳에 두지 않고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뭇거리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그때에 잘 감당하고 그 직분을 내가 마치고는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면 안 돼요. 그건 다음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 자리를 털고 떠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 은퇴를 했어. 은퇴를 하고도 자기는 다른 교회 가기 싫대. 자기가 개척했고 그랬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평생 있겠다.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를 보내셔서 거기까지 사역을 마치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떠나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그분은 은퇴를 하셨는데 교회를 아주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개척해갖고. 그랬는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나는 후임 목사님한테 부담 주지 않겠다 해서 아예 다른 지방으로 저 멀리 한 몇백 킬로 되는 100몇 킬로 되는 데로 떠나버렸어요. 교회가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평생을 거기 그 교회에서 함께 하던 목사님인데 근데 그곳에 오지 않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부담될까 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도 내게 주어졌을 때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을 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명이 끝나면은 과감히 그 부분에서 내가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계속 미련두고 붙들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우리가 재직회 부서도 2년마다 돌아가잖아요. 2년마다 주어졌을 때 그걸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세요. 그리고 그 일이 마치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계속 그걸 못 나갔고는 그거 그만두겠다고 막 실족하고 삐치고 그런 경우를 봤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거길로 나아가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갑자기 그를 사마리아 성에서 광야로 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진리를 갈급해하는 에디오피아 이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다른 곳으로 그 세례를 주자마자 이끌고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다 그걸 주도적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철저히 주도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즉시 순종하는 빌립을 통해서 결국에는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갔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는 땅끝까지라고 하는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이러한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함께 빌립처럼 즉시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가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종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